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새날 새아침, 이 하루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녁이 되어 긴 하루를 마치며 하루를 돌아볼 땐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로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고 지내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껍데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나 영광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부른 찬송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남의 짐을 지거나 혹은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할 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길이 예수 안에서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우며 악하고 서로 미워하길 그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미 전쟁이 자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살기등등하여 소리치며 분노하며 죽이라고 외치는 이들의 소리를 빌라도의 뜰에서 들으셨으며 그들의 채찍질과 던지는 돌과 내뱉는 욕설을 참아내시며 묵묵히 죽음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평화의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바짝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어지는 전쟁과 싸움의 소문을 속히 끊어내며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정치권의 싸움과 갈등을 봅니다.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는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힘없는 얼굴을 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참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로 깊어져만 가는 갈등을 싸매고 봉합하는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며 용기와 힘을 주며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공허한 외침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며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 함몰되어 영적인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이때에 교회가 생명의 물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마음에 쉴 곳을 얻고 위로를 얻고자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바짝 다가오고 있는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망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 뇌병변 등 발달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소망부가 이번 주일로 창립 39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장애인 자녀를 위하여 늘 염려하며 수고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장애인 성도 114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돌보며 수고하는 106명의 소망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늘 작은 자를 섬기는 기쁨을 주셔서 특별한 소명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연약한 지체이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하지 정맥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곳곳에서 봉사하며 온 가족이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귀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을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알차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실 때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 먼저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예, 어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그가 또 간구하였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이제 이끌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통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솔로몬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하여 줄까? 무엇을 줄까? 그 일을 하는데 어떤 도구를 줄까?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함께 하지 못했던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솔로몬이 점점 부강해지면서 또 외국에 많은 무역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무기들 또 마병들 또 말들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압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조금 더 길게 나와 있는 본문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앞선 본문의 뒷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점점 더 강대해져 가고 있고 특별히 말들을 사고 또 수레를 샀다가 팔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최근 화요조찬 시간에 성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산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마병이라든지 말들을 타고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마병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제 지경이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방위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국방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의 어떤 물건까지도 사고 파는 큰 확장된 그런 무역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이제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역대기서입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본문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는 사신을 보내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뒷부분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은 후람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답변하는 답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서 1절과 2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큰 주제, 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제를 마음에 가지고 이제 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일할 사람들을 뽑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로 왕 후람에게 이제 재료들을 보내줄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재주 있는 한 사람을 보내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자, 이것은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궁궐도 짓기를 원했다. 이미 다윗 왕이 궁궐을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솔로몬은 더 큰 궁전을 함께 짓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꾼들을 이렇게 뽑았다라고 하는데요. 7만 명, 짐꾼 7만 명, 또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리고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유대 백성들 중에서 아마 뽑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후람 왕에게 이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3절 그리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후람, 또 히람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미 우리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또 역대상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 왕과 또 후람 왕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솔로몬과도 같은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30여 년 동안 두로 왕 후람이 다윗과 그리고 또 솔로몬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그들이 가까워졌던 이유를 몇 가지 듣는데요. 특별히 블레셋, 그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을 다윗 시대에 이제 복속시키고 또 솔로몬 시대는 완전히 이제 거의 소멸되다시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그 지중해 연안의 평야에서 거주하면서 또 해양으로 진출해서 해양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무역을 하기도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후람은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그 무역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해양으로 나가서 무역업을 하고 다양한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뭐 이집트 지역, 가나안 지역 할 것 없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문명을 흡수하고 또 그리고 무역업을 하고 부강해져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겹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블레셋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로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지금 좋은 관계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상태입니다. 특별히 두로 왕 후람은 당시에 바알을 섬기거나 또는 다종교죠. 그러니까 그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왕이었고 또 그러한 종족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별된 이방인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지금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는 매우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과 어느 정도의 화해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서로 자신들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두로 왕 후람에게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두로 왕 후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조금 마찰이 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후람, 또 다신교를 섬기고 있는 후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신들 중에 위대한 신, 가장 큰 신으로서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과는 사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후에 보면 후람은 도리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입장,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서로를 양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데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이 성전이 어떤 것인가?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지금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우리가 그에게 분향할 뿐이다. 그분을 섬길 뿐이지 그분을 담을 수는 없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는 그를 담을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서 이제 유능한 기술자, 재능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 이런 것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또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례를 하겠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요. 또 회막이라고 하는 그런 모세가 지었던 회막의 그 이미지가 등장을 했고,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대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런 표명이, 그런 단어가 등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주님께 내가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었던 솔로몬의 기도.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던 그 같은 단어가 또 출애굽기에는 부살렐을 향한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다시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전을 잘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사신을 보내자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동과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뛰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질병이 되고 또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되었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후람이 이제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람은 그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총명, 명철과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솔로몬이 구했던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지혜와 지식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구 한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7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건데요. 13절 우리 개정개혁판은 그냥 이름이 아닌 어떤 그냥 후람에게 속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를 보면 후람 아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고유 명사 한 사람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전문가 후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기술자 후람 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의 이름이 후람 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의 부살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내면서 그가 능한 자이니까 그와 함께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후람이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나무도 벌목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사람들을 뽑았고 앞서 있는 그 인원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7만 명, 8만 명, 3,600명 같은 내용으로 나와서 동일한 숫자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동일하게 반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이방 백성들이 함께 일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사람들도 확보하였고 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백성들과 함께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 제 생각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서로 혼혈이 되거나 또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이방인이 되었거나 하는 그런 가족들도 함께 오고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배제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미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미 그러했다. 또 그리고 이미 이방 나라의 도움을 함께 받으면서 그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 모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큰 성전을 짓기로 하고 후람과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또 주변 지역이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은 뭐 다른 종교를 지키고 있어도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변의 정세, 이스라엘 정세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모습을 한번 그리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